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숨 쉴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숨 쉴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삼시세끼 먹고 있었습니까? 지냈습니까? 감사해야죠. 걸을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셨다 그래서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면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또 십자가를 대해야 할 줄 압니다.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정도와 실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목록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고독을 느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늘 이 말씀이 대할 때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어린 찬송인데 예수님 지신 십자가 마음에 그려봅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머리는 가시에 찔리우고 쓰리고 아프신 그 십자가 우리를 살려주시려 말없이 지셨네.
예수님 지신 십자가 마음에 생각할 때, 마음에 그려올 때 어찌 감사 안 할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셔야 예수님의 고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십니다. 거칠게 끌려가시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 잠도 주무시지 못합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안나스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되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밤중에 급하게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리고 증인들이랍시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쓰잘데기 없는 그 증언들을 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고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갑니다. 당시에 총독에 재가가 있어야지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송되어 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만만치 않으니까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헤롯이 요리조리 말하자면 간을 보다가 예수님을 떠보다가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대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군병들에게 넘겨서 고난당하고 희롱당하게 한 후에 결국에는 밀리고 밀려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는 죄패를 붙여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헬란말, 로마말, 히브리말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붙여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여기 나오는 인간들 정말 하찮은 인간들 아닙니까? 안나스를 봅니다. 주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자기 사위를 계속 교대로 대제사장에 앉히는 일을 했습니다. 또 가야바는 누굽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주후 18년부터 38년까지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야바가 한 말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라가 유지되는 게 정권이 유지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희생을 하찮게 생각했던 하찮은 인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고집불통에 그리고 잔인함과 이런 것이 어우러진 총독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와 있었죠. 헤롯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세례요한의 책망을 받고 결국 세례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바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이런 하찮은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증인들이라고 세워놨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며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 뭐 이런 일 가지고 계속 고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인하고 하찮은 인간들, 추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신문과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드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군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군인들이 좀 가뜩이나 모이면 거칠지 않겠습니까? 그의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낡은 자켓입니다. 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웁니다. 왕관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갈대로 호를 만들어서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왕이라면 쥐봉 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갖고 예수님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포, 가시관, 갈대홀, 무릎을 꿇고 희롱함, 머리를 그리고 침뱉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면 당장에 펄펄 뛰고 난리가 났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진 모욕을 다 참으시고 감내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실상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거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과 모욕과 십자가를 감당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 잔인하고 악독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사람들의 가진 모욕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야 됐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성경은 자주자주 얘기합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만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53장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아까 읽었는데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며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엎어쓰시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 죄가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모욕받아야 될 걸 예수님께서 대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하나가 다 모욕이잖아요. 예수님이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모욕이잖아요. 강도 너도 강도다 이거죠.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진 모욕과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속, 그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대신 값주고 사는 겁니다. 미국에 노예시장이 있을 때였습니다. 한 혼혈 아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인과 흑인하고 이렇게 혼혈 아이였는데 20살 여자아이였습니다.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주인이 얘를 데리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100달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500달러 경매가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결국 1000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잠잠해 있는데 한 신사가 1200이요. 그래가지고 1200달러를 주고 그 아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집에 데려오더니 자기 책상 앞에 데려가서 증서를 하나 써줬습니다. 그 증서는 자유증서입니다. 이 청년, 이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십니까? 나는 노예제도가 싫어. 그래서 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노예증서를 써서 줍니다. 이 청년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에 놓여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의 값으로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닥터 구원이라는 분은요, 프랑스에서 아주 패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퍼져나갈 때 의사였습니다. 올해 코로나 벌써 3년째 접어들면서 코로나 맨 처음에 굉장히 독한 코로나 좀 작은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는 거의 3년 동안을 지내왔습니다. 당시에 패스트 때문에 죽은 인구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패스트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르세유 위에 갑자기 패스트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 나갑니다.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패스트에 관한 것을 샅샅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해부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해부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방법을 알면서도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할 것이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이라는 의사가 나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밤을 새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체를 해부하러 들어갑니다. 시체를 해부하고 그리고 조사한 기록들을 샅샅이 다 기록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옮을까봐 초에다가 그 기록한 종이를 집어넣습니다. 식초에다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고 그래서 전달해주고 이분은 12시간 만에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원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연구 기록을 보고 패스트에 관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은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은혜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천국이, 구원이,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외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된 거, 지금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요, 환경의 유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형편과 처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주머니에 좀 돈이 있으면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말하는 거나 뭐나 굉장히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돈이 좀 떨어지고 좀만 어려우면은요, 사람들 얼굴 보기를 좀 싫어하고 꺼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좀 기가 죽어 있는. 여러분들, 돈 유무에 따라서, 환경 유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라는 걸 생각하고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주일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죄는요, 피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죄는요,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죄는요,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생각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 또한 예수님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 또한 예수님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지만 그들은 외면하고 듣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호세아와 고멜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계속 사랑하지만 고멜은 계속 호세아를 떠나서 집을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만큼 우리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죄의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만큼 우리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비유를 알잖아요. 1만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우리는 10,000달란트라는 나라 재산만한 돈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조그만 일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 사도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한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3번이나 물으십니다.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인간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는 인류 구원의 일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말로 전하고 또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던 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은전, 또 잃었던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셋 다 뭐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주인이, 그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이래야 될 줄 압니다. 정리하면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 고난의 실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받으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또 죄를 경계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들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번 고난주간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감사하며 죄를 경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큰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또 말씀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